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도 더 저돌적이고 전투적이었습니다. 제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먹을 쥐고 싸운 것은 아니지만 말의 싸움이고 이론의 싸움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명한 전선이 그려져 있었고 누가 하나님의 적인지 누가 복음의 적인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전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어느 정도의 싸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과거에 소위 진리의 이름으로 사람들과 다투던 것을 저는 후회합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저를 위한 것이었고 저의 자존심을 위한 것이었고 저의 생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 사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에도 그에게는 많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바울은 그 일에 일조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돌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왜 옷을 지켰는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누가 훔쳐갈까 봐 지켰는지, 귀중품을 보호하려고 지켰는지, 아마 돌 던지는 것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는 이 돌 던지는 사람과 같은 그런 어떤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의로움이 그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첫 마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의 일평생 두고두고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 신앙적으로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정립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토론토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를 기억합니다. 아마 1975년, 76년 그때였던 것 같은데 한 목사님은 마지막 날에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여의도 집회하실 때 마지막 날 설교를 사랑에 대해서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한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의 장로교가 분열된 것에 대해서 애석해 하시는 말씀 하시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결과는 교단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킨 것뿐이다. 그것을 당신이 후회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원래 인간은 고집스러운 존재입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원래 인간은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인간은 더 고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자기 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타협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타협이라는 말이 별로 흡족하지 않다면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껏 살면서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은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얘야, 애비가 틀렸다, 애비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만 가지 잔소리보다도 더 효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얘들아, 선생님이 틀렸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교육적인 가치가 있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때로는 틀립니다. 다만 그것을 숨기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지도자도 때로는 내가 틀렸습니다.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집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모든 종교든 자기가 결코 틀렸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남이 틀린 것입니다. 남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쁜 놈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나만이 옳습니다. 세상에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고집불통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거기에서 무슨 사랑이니 겸손이니 온유함이니 자기 부인이니 십자가니 이런 것을 말할 여지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보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원래 타협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Give and take.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러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그게 없고 투쟁 일변도고 정치인들은 웃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웃지 않습니다. 이 선거할 때만 웃고 그리고 어색하게 웃는데 그게 봐도 어색합니다.